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9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되는 대로 될 것이며, 안 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참 무책임한 제목입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어머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지난주에 통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창례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권을 주문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책을 낸 게 뭐 5번째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근데 말씀을 좀 드릴 걸 그랬어요.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고. 맨날 내는 책인데 뭐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랬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무슨 10권이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아마 이제 나눠주면서 또 자랑도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러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댓글도 이렇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죠. 많은 분들이 책을 좀 많이 사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가정의학과를 하는 그 강용준 그 동심병원의 부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밤늦게까지 진료를 합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정말 저걸 움직이는 저 기독교는 도대체 뭘까 하면서 궁금증을 또 일으키게 하고 그 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엔 또 제 사촌 여동생, 우리 이제 어머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의 딸이죠. 그랬더니 뭐 책을 냈다 그랬더니 오빠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또 책을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뭐 자랑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대한항공에 다니는 우리 김재준 기장님께서도 또 책을 또 많이 사서 친구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또 그렇게 많은 책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사줬다, 또 책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연대 83학번 모임에서도 책들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도 달고 사진도 또 찍어서 올려주고 그러면은 참 송구스럽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 강의하는 것과 책을 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이거 강의랑은 다르게 책은 이게 활자화되니까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다, 이런 느낌들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원고 자꾸 읽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책을 내도 되나 하는 느낌도 사실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책들은 조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이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러니까는 이게 책을 꼭 사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부담되시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글쎄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제 올해 목표는 그동안 이제 해마다 제가 일정 액수를 기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책을 통해서 한
인세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기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계획이고요. 그렇게 크게 또 욕심이나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그게 또 된다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말이죠. 책을 내고 참 조바심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팔아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책을 또 이렇게 안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얄밉기도 하고 친한 친구 중에서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제대로 또 알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책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그게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욕심과 욕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옥을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제가 남들에게 항상 좀 베풀고 사시라, 덕을 베푸시라, 또 기부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매일 숨을 쉬듯이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는 즐거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료 인간에 대한 나눔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인류가 지속되어 온 바로 원동력이고 우리 DNA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린을 본다든지 또 행상을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추운 길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걸 보면 어때요? 마음 짠하죠. 마음이 그냥 좀 되게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이나마 꼭 사고 싶기도 하고 또 사드리기도 하고 또 그거 몇 푼 안 되지만 또 돈을 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TV에 어려운 사연들 나오게 되면 어때요? 한 통에 2,000원 하는 ARS 전화. 그래서 여기 또 나도 모르게 또 수학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인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남미에 사시는 한 분이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자꾸 기부 얘기를 하길래 그거 한국인 학교 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학생들이랑 그 아르헨티나에 지진이 났다든가 그래서 재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가진 선한 본성이 퍼져나간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천국을 기대할 게 아니라 지금 생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액수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인쇄를 통해서. 그건 그거대로 또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또 여러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한 의도와 좋은 의도가 항상 내게 복을 주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상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병이 들고 내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제 하나님, 부처님,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생에서 닥치는 안 좋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죠. 이렇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했으니까 난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저 바라는 바 없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그동안 내가 했던 거잖아요. 내가 자식이 예뻐서 또 보살피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 얻고 또 내가 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 행복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동료 인간을 도왔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이후, 그것 말고 또 뭘 바라니까 우리가 그건 또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좋은 의도나 좋은 행동의 결과로 무병장수, 가화만사성 이런 거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것이고 내가 원해서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자신의 욕심이죠. 이미 받은 거 다 받아놓고 또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로병사,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랑 선한 행동이 항상 오래가란 법도 없고 그런 선심을 베푸는 과정이 해피엔딩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태석 신부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아직도 진짜 짱짱한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죠. 그분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본인 뜻이 있어서 수도자의 길을 걷기로 해서 광주 카톨릭 신학대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 수단의 톤주라는 데서 선교 활동하시면서 의료 봉사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 밴드를 조직했죠. 그렇게 정말 세상과 정반대로 가신 분이죠. 우리가 의사들 하면 그래도 여전히 소득도 높고 그 다음에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을 헌신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2008년도에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받았을 때 이미 4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는 이제 수단으로 가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몸이 이미 쇠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2010년 1월에 결국 선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왜 저런 분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고 이 헌신하는 삶도 그저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피엔딩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해피엔딩은 사실은 아닌데 출세관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뭐냐? 그분의 사연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렇게 요절하시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게 되었고 커다란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또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간적으로 볼 때는 해피하지 않은 엔딩이었지만 출세관적으로 보면은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저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신 분이 왜 저렇게 빨리 돌아가시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빨리 불러갔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늘에 대해서 또 인생사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아내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참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불자시니까 절을 다니시고, 셋째 누님은 이제 베네수엘라에 살고 계시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둘째 누님은 이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죠. 셋째 누님이 이제 남미에서 이제 계시다가 1년에 한 두세 달쯤 되면은 두세 달은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셋째 누님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개종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계시고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어머니 왜 이렇게 절에 다니실까? 빨리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슬쩍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년아, 너나 가라. 이렇게 해서 면박을 주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뭐 자식의 종교, 며느리의 종교가 또 딸의 둘째 딸도 또 다르고 셋째 딸도 다르고 며느리도 다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죠. 아주 참 웃긴 해프닝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웃기죠. 아내가 이제 가끔씩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대화 끝에 가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3짜리 수험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새벽 기도에 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번에 남편이 승진할 기회가 온 분들은 같이 또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한다고 또 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제 퍼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진료실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고 그 순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이제 벚꽃이 요즘 그냥 바람에 눈처럼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더운 여름이 금방 찾아오죠. 가을.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다시 겨울. 이렇게 올 겁니다. 그렇게 자연의 법칙대로 어김없이 계절은 찾아오고 이제 또 가곤 합니다. 그냥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뭐 유일한 지구상의 지적인 동물이니 그런 말 말고요. 그냥 우리는 지구에서 살다 가는 한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모든 세상 만물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인간만이 지능이 있다는 이유로 요리조리 그런 자연의 법칙을 피해갈 궁리를 하니까 인생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저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그 과정에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죽어갑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내게 닥친 어떤 불행도 커다란 질병도 주변 사람들의 갑작스런 죽음도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일들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려니까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게 들이민 독배를 거두어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애원합니다. 그게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절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종교라는 보험에 들기도 하죠. 이 종교만 믿으면 만사 형통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무병장수, 자식 성공,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우리는 종교에 매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 이런 생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종교에서 안식을 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1년 정도 교회 다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종교 생활을 접고 그러다가 개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사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 우리가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고 그러면은 정말 돌발적으로 이런 불행 저런 불행도 닥치고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저 자신도 그런 불행에서 또 그런 불행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리저리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가장 쉬운 것은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턱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쉽더란 겁니다. 절대자를 믿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비빌 언덕이 생기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면 의지하고 부탁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접근성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조용히 마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또 혼자 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왜 또 사람들과 부대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또 혼자 있고 싶고,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인간적인 과정에서 또 제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도 제가 그냥 혼자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마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명상을 시작했고요. 이건 사실 나만 믿고 가는 길입니다. 나를 등불 삼아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 거죠. 이제 누구 비빌 언덕도 없고 누굴 의지처로 삼을 때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내 마음만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나도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슴에 울림이 있는 알미여야 한다는 거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유레카라고 외치는 순간 그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보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걸 가슴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겪을 수 있고 병도 걸리고 또한 사랑하는 일을 또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리얼한 인생의 면모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속이고 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니까 도리어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고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이고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머리로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인생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일도 인생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과 헌신을 하더라도 또 흉악한 인간과 악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그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 전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비슷한 불행을 겪고 또 어떤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인생은 제게 있어서 아주 덤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극적일 것도 없고 지루할 것도 없고 또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도 없고 또 가슴 뛰고 설레이는 영적인 환희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매일매일 숨을 쉬고 인생을 그저 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자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 갈 수 있는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든 것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피하고 덮어놓고 안 보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또 예상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마음도 전부 다 편해졌습니다. 사실 이 느낌을 정말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셀라비 그것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